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죠. 그 책들을 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오직 성경책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 그래서 하나님의 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운을 불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1500여 년에 걸쳐서 36명 정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농부, 어부, 학자 등등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달란트와 그들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또 장차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은 주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구원의 책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를 타고 지나가도 잠깐은 배가 지나가는 자국이 있지만은 건물이 덮여지게 되고 그 바다는 언제 그랬는지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고 비구름이 일어나게 되고 캄캄한 바람이 오게 되고, 그래서 때로 그곳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찾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침판을 갖게 될 때에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오고 비구름이 몰려오게 됩니다. 아무리 일기예보를 잘 한다고 해도 일주일 후에 비가 온다, 구름이 낀다 그래도 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침판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이 그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내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될 것이다, 내가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에서 많은 배움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은 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인간성이 상실이 되게 되고 우리가 인터넷 문화에 빠져서 정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앞길이 이루어지게 될지 불확실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성경의 말씀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출산율도 많이 저하되고 있고 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교육의 질이 교회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영어 과외를 보내고 수학 과외를 시키는 일에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주는 일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적인 방법론을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에 거하라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남북한을 합쳐서 2천만 동포였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는 1.2%에 불과한 2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될 때 민족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출애굽기와 에스더서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민족을 구원하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1.2%에 불과하는 기독교인들이었지만은 3.1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3.1운동 선언문에 참여한 33인 가운데 16사람이 기독교 신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난하였습니까? 일제의 착취를 당하면서 약할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허탈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백성을 깨우치고 백성에게 희망을 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는 부흥성회란 말을 많이 해요.
또 연초가 되면 축복성회, 저는 참 귀에 거슬려요. 축복성회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물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런 성회입니까? 3.1운동 당시에는 축복성회가 없었어요. 오직 사경회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주일 혹은 한 달간 한 장소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전기밥솥이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솥단지를 가져오고 냄비를 가져오고 그곳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서 반찬을 하고 국을 만들면서 2주 혹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축복받자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사회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배우고 깨우치고 확신에 거하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성경 공부를 보면 좀 한심할 때도 있어요. 성도들이 마치 뷔페 음식을 먹듯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말씀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기호에 맞으면 냉큼 먹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뱉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3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능력이 없고 우리가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첩을 가진 사람들은 첩을 정리해버리고 가정을 정화하고 술과 담배와 아편과 도박을 끊어내고 절제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는 말씀에 거하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의 시대예요. 지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또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선생님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격과 지혜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지혜가 얻어지기 때문에 오늘 젊은이들이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은 지혜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질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인 동시에 지혜의 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노력과 더 비례해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다 떨어져가는 그 성경책을 그가 읽게 될 때 그는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 하면 지금도 링컨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감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소개된 글을 봤어요. 작가 최인호 씨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2003년 암 수술을 받고 절망에 빠졌지만 신앙의 힘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셨죠? 또 책도 보셨죠? 그 주인공이 감옥에서 나와서 탈출을 해서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망망대해를 가면서 야, 이 자식들아,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외친 것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는 항암 치료 중에 손톱이 다 닳아지는데 골무 있잖아요. 이 골무를 사다가 이 손톱에다 끼고 말해요. 빠진 발톱에다가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으로 인해 인생의 절벽에 떨어져 본 처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도가 동시에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비록 망망대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비춰볼 수 있고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지만은 아내 사레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지만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잘못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주님의 제자이지만은 주님을 3번씩 부인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공과 실패, 의로움과 죄악을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거울을 삼게 하고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의로움으로 가게 하는 유익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등대와도 같아서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방탕함을 청산하고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교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그가 사제였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읽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학위와 명예와 연주자로서의 그 명예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게 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 오바마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동성애는 안 된다 하는 주민 발의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그것이 계류 중에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은 잘못된 발의이고 이것이 꼭 통과돼야 된다, 동성애가 통과돼야 된다, 대법원에 청원을 올렸어요. 정치가로서 청원을 올린 것은 또 처음이랍니다. 어쨌든 대법원에 행정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입니까? 우리 성경을 따라야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결혼의 정의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둡고 험한 인생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둡고 힘들수록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는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돼요.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 정신이, 그 사상이 잘못된 것이 지배하게 될 때에 유태인을 600만 명을 살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미국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청교도의 신앙, 청교도의 사상을 가지고 아름다운 미국을 건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기도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나라가 그 좌표를 잃게 될 때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혼란과 어려움이 오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거리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으로 그들이 40년을 훈련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온전한 생각, 건전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생각할 때 저희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자랐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전부 학고방 같은 데 사니까 어디 놀 만한 장소가 제대로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공도 차고 이러고
그리고 또 말씀도 배우고 말이에요. 어쨌든 뭐 빵을 얻어먹든 미숫국을 얻어먹든지 뭐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독량으로 말씀이라도 듣게 되고 놀게 된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한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라이드하는 것은 열심히 해요. 뭘 어디 학원에 보낸다. 어디 음악 학원에 악기를 배우라 한다. 열심히 여러분들 또 운동하는데 이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열심히 라이드하고 있는가? 우리 수요일에 어하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하나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 아이들보다는 외부의 아이들이 더 많이 옵니다. 좋은 일입니다. 외부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러나 왜 우리 아이들을 안 보내는 겁니까? 왜 안 보내요? 그죠? 수학 영어 배우는 데는 열심히 라이드하고 악기 배우고 스포츠 하는 데 열심히 하면서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야 되고요. 교회당에 와서 놀아야 돼요. 교회당에 와서 얼마나 좋아요. 이 넓은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금요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금요일 날 모이잖아요. 여러분 공부시키는 데는 열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 배우고 교회 와서 노는 거에 대해서 뭐가 아깝습니까? 교회 오면 입시에 지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 집회에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배우고 제가 그랬어요. 애들 놀 때니까 놀려라. 무슨 성경 공부 좀 하고 놀대. 요즘 노는 프로그램 많이 농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 농구만 할 게 아니라 축구도 시켜야겠다. 여러분 그건 있어요. 축구는 실내 축구를 해야 돼요. 그냥 딱딱한 공 갖고 탁탁탁 다 기물 다 파게. 그래서 제가 우리 강현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한번 알아봐라. 실내 축구가 공이 어떤 것이고 또 스파이크하고 하면 사람 다치니까 그 신발이랑 골대랑 다 알아봐. 교회에서 놀아야지. 그럴 때 온전한 인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놀게 해주세요.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인격적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육체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재미없어요. 늘 피곤하고 맥 풀리고 힘들어요. 당연하지 뭘. 여러분 일주일 음식 먹지 않아 봐요. 맥 풀리고 힘들어요. 다 귀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 안 먹어서 그래요. 요거.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오늘 주일날 요거 들고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선반에다가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지 않는데 당연히 피곤하고 졸리고 무기력하고 맥이 풀리고 힘이 없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나 못해요.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20년 아니 30년 넘으신 분도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본 분이 계신가요? 아멘! 아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반 이상은 안 읽었을 거예요. 통계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분들 반 이상이 안 읽었어요. 오늘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참된 빛을 발견하고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94주년 3.1절 주일을 맞는 뜻깊은 날에 여러분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말씀의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